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12월 14일 목요일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중에 39절 말씀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 이게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입니다. 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일까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으로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자, 당신 언약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중요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루신 것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거 볼 수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통해서 이루신 거 볼 수 있죠. 지금도 우리 교회사 속에 세계사 속에 중요한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 생명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의 축복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유튜브들을 보면 뭐 자기가 꽂힌 게 있어요. 뭐 나는 동성애 반대 운동할 거야. 나는 또 뭐 찬양만 전문할 거야. 막 뭐 많죠. 그중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겠다고 정말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시대를 살리겠다고 그리고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많은 후대를 살리겠다고 한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빠져 있고 문제에 빠져 있고 위기에 빠져 있고 갈등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렘넌트 전당 말씀 때 렘넌트의 기도망대 삶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하나 잘 드려. 예배만 잘 드려도 기도의 시스템은 만들어진다. 근데 예배를요, 렘넌트들 누워서 드리고 뭐 좀 멋진 뭐 예배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드리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가 집중이 훨씬 안 돼요. 물론 우리 해외 유학생 여러분들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집중력이 뛰어나시겠죠. 그런데도 집중 잘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잘 안 되죠. 또 보는 사람 없으니까 찬송 안 불러도 돼요. 찬송이 죽어가고 있죠. 그죠? 또 보는 사람 없는데 뭐 내가 헌금을 하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교회에 헌금할 때는 자기 이름을 꼭 써서 그리고 헌금을 해야죠. 그죠? 물론 내가 부끄러워. 내가 무명을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다 적어서 그게 뭐죠?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이거 하려고 준비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거든요. 저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날 거의 급하게 헌금 막 집어넣어서 가는 날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예배 전에 미리 전부 다 집에서 다 봉투 만들어서 헌금 나눠놓고 또 나머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해놓고 그리고 주일날 헌금 가져갈 거 가져가거든요. 여러분,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서밋 타임 가지면 자, 인생 좌우하게 됩니다. 뭘 좌우하게 될까요? 서밋 타임 한 사람, 안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안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내 감각 가지고 하루 시작하는 사람.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금토일 시대 만들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정시도 기도하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제가 요즘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 대학생들 또 금토일 시대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그 중등부 아이들 금토일 시대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어떤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까? 저 아이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데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떻게 진솔하게 진짜 나의 안에 있는 걸 다 내놓고 내가 보고만 해 들어갈 수 있을까? 지난 주일날 우리 구역장 권찰 메시지 때 우리 행정목사님이 아들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부에서 임원이다. 고등부에서 임원인데 우리 아들이 5가지 확신을 모른다. 그래서 5가지 확신 뭐냐 물어봤더니 구원의 확신 하나는 얘기하더래. 그 다음에서 다음 거 조금씩 얘기하면 막 얘기하더래.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아이들 얘기 잘 안 하는데 아이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통해서 또 그 아이의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뭐죠? 언니가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막 웃더래. 그랬더니 아들이 누나는 이거 알아 몰라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도 모르더래. 근데 그 누나는 그래서 이번에 그 서류를 넣었는데 연대 고대 갈 실력이 있는 누나래요. 근데 행정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대요. 우리 랩런트가 연대 갈 실력, 고대 갈 실력, 서울대 갈 실력 이렇게는 되지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삼중직 이거를 못 심고 우리 안에 복음을 제대로 못 심으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돼요. 영어 단어는 외우고 수학 공식은 풀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똑똑하고 국어를 잘해도 우리 안에 5가지 확실히 뭐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 확신, 용서받은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를 랩런트들이 모르고 그냥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야, 요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어떻게 심을 거냐? 그럼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에게도 이걸 어떻게 심을 여러분 이 5가지 확신, 그다음에 6가지 불신자 상태, 7가지 신자의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777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그 교회 가면요. 다락방 처음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칠판 앞에다 갖다 놓고 불러 한 명씩 나오라래. 뭐라냐면 야 불신자 6가지 상태 써봐. 칠판에다. 야 신자의 축복 읽고 써봐. 그러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팽팽 돌아가요. 20대니까. 막 돌아가죠. 그러면 금방 딱 한 번만 보고 나가서 앞에가 쓸 수 있어요. 근데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 다 잊어먹고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언제 이게 해결됐냐면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더니 전도 현장 파고 들어갔더니 불신자 6가지 상태가 확인될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딱 붙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못 누리던 거 있잖아요. 신자의 축복 7가지 확인되더라니까요. 아 이게 메시지. 그래서 다락방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실제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 이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만들어서요. 진짜 집중으로 포럼 대회도 만들고 진짜 말씀 막 메시지 대회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아니 우리 다락방에 있는 계신 분들 그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죠?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 메시지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얘기해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죄 문제도요. 그럼 범죄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리고 사단 문제, 사단이 왕 노릇, 사단이 종 노릇, 사단이 부모 노릇하는 그거. 완전히 그 해결은 그 3가지 근본 문제 해결한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서 포럼하고 이렇게 해야 뭐가 나오느냐?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아직 여러분 안 나왔잖아요. 정신문제 심각해요. 정신질환 심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명적으로 풀 수 있는 작품 안 나왔고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왜 자꾸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쇼트를 만들어갖고 계속 보여줘, 좋은 말만. 그것도 아직 우리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랩런트라고 앞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준비들을 금토일 시대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축복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을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축복도 다 찾아와라. 잃어버린 나를 찾아와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을 찾아와라. 잃어버린 현장의 것을 찾아와라. 이것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미래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비밀 갖고 살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축복 가지고 방주 운동하면서 우리가 평생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죠? 창세기 12장에 있는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여기에 우리가 딱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준비합니다. 유 목사님이 24시가 뭐냐?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 24. 왜? 기도 누리고 있어요. 복음 누리고 있어요. 전도 누리고 있어요. 25.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원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술적인 감각이 없지만 사람들이 왜 루브르 박물관에 줄 서갖고 그 모나리자 그 그림을 보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작품들 세계를 움직인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작품들은 전부 다 우상이고 귀신 세계고 흑암 세계고 여기에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복음의 작품들. 야, 이건 복음이구나. 이거 복음 말하는구나.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내용 볼까요? 그래서 첫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망대 세우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얘기 뭐라고 했냐면요.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의 뾰족한 부분을 자, 로마서 8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이는 우리가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의 법,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사탄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바뀐 것입니다. 공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못 건드리죠. 그러나 속이죠.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습니다. 끊을 수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상신전 그리고 언약의 사람. 우리는 로마의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이길 완전한 언약의 사람입니다. 로마가 성대하게 나가서 전 세계를 무력으로 다 싸잡고 했어야 되는데 멸망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태리 여행 가면 가보세요. 그 로마에 그 남아있는 그 문화들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 훌륭한 문화가 그 훌륭한 진짜 발전들이 세계를 못 살렸다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그 야욕들 가지고 뛰었지만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는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24 우리는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까 24 뭐라 했습니까?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축복이 24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성물들이 있습니다. 이 성물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에봇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흉패, 그 가슴에 그 패로 붙어 있어요. 이는 주의 종들이 전 백성을 놓고 24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세 가지 뜰. 우리는 세 가지 뜰 준비합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그래서 열리는 다민족 시대 준비합니다. 2, 3, 7 나라 가도록, 5천주로 가도록요. 자, 우리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그 2, 3, 7 나라 5천주도 어떻게 가겠어요? 당장 우리가 얼마나 생활하기 편해졌습니까? 예전에 미국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한국에 데려와 갖고 홈스테이 시키면 그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재밌었어요.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집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이 전부 다 뭐예요? 재래식. 다들 기절을 하고 깜짝을 놀라잖아요. 그못 적응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참아갖고 계속 화장실 못 가니까 얼굴이 막 새카맣게 썩어 있고 아이들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발전돼서 우리도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5천 정도 가면 그런 데가 살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옷 입고 제가 이렇게 댕기는데 정글에 들어가서 제가 반스만 입고 타잔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5천 정도కి 가면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치유의 뜰, 각종 질병 시대, 일단 정신 문제 심각해요. 다른 것보다 거기서부터 수많은 이 육신의 문제들이 파생돼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영적인 문제,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요. 갈수록 인구가 점점 적어지니까 더 좋아요. 이 아이들을요,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 심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부 임원이고 중등부 임원인데 구원의 길도 모르고 다섯 가지 확신도 모르고 그래서 저도 우리 막내하고 이거를 어떻게 쉐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이걸 심을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고민돼서 아 진짜 방학 동안에 얘하고 한번 내가 시간을 갖고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진짜 인격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간이 그럴 정도로요. 자, 이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이유이자 신앙생활의 이유며 교회의 이유가 됩니다. 다민족이 24시간 불을 밝히는 교회에 와서 기도가 무엇인지 보고 어디서든지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237 5천 망대입니다. 로마에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망대를 만들고 파수꾼을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해야 합니다. 이 빛이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입니다. 또 만민이 살아나도록 길을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를 만든 증인들이 바로 렘넌트 7명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과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성전 건축을 우리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기회를 삼고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사단은요. 원래 그 이름이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라는 그 이름의 원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간시켜요? 어떻게 분리시켜? 사람 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요. 얼마나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임을 딱 아시고 조금 어려웠더라도 다시 언약 붙잡고 조금 힘들고 시달렸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응답 속에 언약 속에서 오늘도 증인 되시는 귀중한 날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포럼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포럼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록 우리가 좌충우돌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다시 안 되더라도 다시 원위치 돌아와서 처음부터 말씀과 시작하고 이런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승리하고 증인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걸음을 가면 우리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축복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고 앞으로요 여러분 3시대를 살리는 3시대는 오늘 밤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분명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중반을 넘어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더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응답의 자리, 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서 마음껏 237 나라 살리는 우리 해외 유학생들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그 현장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러 7대 여정을 확인하고 7대 이정표를 확인하며 그 현장에 7대 망대를 세우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또 이 속에서 학업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